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본문에 보면 3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을 하셨고 3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33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우리의 얻은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행하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삼가 행해서 조심 있게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곧게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됩니다. 말씀대로 걸어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고 말씀대로 걷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걷지 않아도 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고 시험에 들 만큼 실족할 만큼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고 삐까뻔쩍하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온갖 호사와 여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평가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형통한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막 복을 막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징계를 하고 막 때립니다.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터지고 깨지고, 이렇게 병에 걸리고 저렇게 병에 걸리고, 이 병이 나았나 싶으면 또 저 병이 걸리고, 저 병이 나았나 싶으면 또 다른 병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냥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로 가차없이 내리시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환난이 닥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이런 고통이 내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생겨지든지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는데 형통합니다. 세상 일이 잘 됩니다. 막 복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복을 못 받고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자꾸 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리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이 시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악인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죄인들을 그냥 어떻게 쳐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런 악인들이, 저런 죄인들이 버젓하게 활동을 하고, 그것도 삐까뻔쩍하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나댑니까?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는 삐까뻔쩍하게 잘 살겠지만 홍포 입은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하나님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그가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는데 성경을 알았는데 진리를 참된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의 이치도 어느 정도 배웠을 것이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너는 살았을 때에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경종이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이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해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삶은 전부 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네가 원하는 것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봐봐라, 멸망이다. 그것이 악인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가 좋은 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신앙이다. 신앙 아닙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내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와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 속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불러요. 예수님도 불러요. 때로는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제사도 지냈을 겁니다. 헌금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살고 믿음을 저버리면서 사는데도 복을 받는다. 그것은 복이 아닌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 교회를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년에 몇백억씩 법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1년에 몇백억 버는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1년에 1000억 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몇 조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도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삼가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조차도, 성령의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100% 순종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만 수용을 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은 버려야 되는가? 부정해야 되는가? 부인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각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선 그대로 쫙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구약의 죄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신약에 사용한 헬라어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단어도 그렇고 그 단어의 의미가 빗겨 맞다입니다. 빗겨 맞다. 무엇에? 관역에 빗겨 맞다. 큰 관역판이 있는데 그 관역을 어디에도 맞지 않고 화살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빗맞은 것이 아니라 그 관역의 정중앙에 점을 찍어 놓고 그 중앙을 향해서 쏘는데 그 중앙에 명중하지 못한 것, 명중하지 못하다, 빗겨 맞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중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의, 공의, 알맞은, 고든, 올바른, 정직한 이런 의미들도 있지만 알맞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다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알맞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알맞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요거는 지금 여기에 쓰기에 딱 알맞다. 진짜 알맞은 것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고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고 딱 거기에 쓰기에 딱
적당한 그것을 알맞다라고 말합니다. 베어링을 만듭니다. 베어링을 만드는데 그 베어링 속에 구슬이 들어갑니다. 뭐 길쭉 구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둥근 구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크기의 베어링을 만들면 그 속에 들어가는 구슬이 알맞은 구슬은 어떤 구슬인가 하면 크기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작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커도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커도요. 그 크기가 그 베어링에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가 되어야 그 베어링이 아주 부드럽게 사고가 나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당한 크기가 아닙니다. 적당한 그냥 대충 적당하네 쓸만하네 이게 알맞은 것이 아니고 진짜 알맞은 것은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는 딱 진짜 딱 맞는 그것을 알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제다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의라고 하는데 야수아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 역시 뭐 곧다, 똑바르다, 옳은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정확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가 죄는 명중하지 못한 것 빗겨 맞은 것이 죄고요. 의는 알맞아야 돼요. 그래서 알맞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맞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치지도 않고 딱 맞아야 돼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게 정확한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다고 하겠습니까? 뭐 과학 서적을 가지고 정확하다고 하겠습니까? 기술 서적을 가지고 정확하다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다고 하겠습니까?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딱 말씀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 길, 그 선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서 바로 걸어갈 때 그것은 정확한 것이고요. 정확한 것이고 그게 정확하다는 것이 명중이라는 말입니다. 명중.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는 골백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래도 다 순종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기지만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100% 순종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순종을 할 수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00% 순종을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저런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겨야 될 것인가? 부인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소원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쓰러져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도우심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 지킬 수 없지만 다 지키기를 소망하고, 지키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아유, 내가 못 사는 거는 이거 필요 없어. 헌금에 대해서 신약시대에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아니면 욕심쟁이들입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건물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 없이 안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뜯어냅니다. 헌금이라고는 안 하죠. 그것은 사기꾼이죠. 또 한 종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헌금을 할 때마다 자꾸 인색한 생각이 들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한편 본심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헌금을 할 때마다 이게 자꾸 인색한 생각이 들고, 10,000원을 할까 5,000원을 할까 1,000원을 할까 10만 원을 할까 5만 원을 할까, 맨날 재고 그게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철저한 그런 계산에 의해서, 인색함에 의해서, 그런 아까움에 의해서 어떤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죄책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헌금 제도는 구약 시대에 내리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두 종류의, 하나는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색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아까울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어떤 잡된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요.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은 적은 것밖에 드리지를 못하지만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돼.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말씀에서 좌로 치우치고 말씀에서 우로 치우치면서 신앙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이 비참하게 멸망하면 깨닫고 회개하겠지만 잘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내 믿음이 바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대로 살 때 오는 복이다. 말씀을 거역할 때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낙을 누리고, 죽을 때까지 풍요를 누리고, 죽을 때까지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도 못하고, 차라리 잘못되고, 차라리 병이 나고, 차라리 고장이 나고, 차라리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병을 주시는구나, 회개라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아파도 회개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아프게 하시는구나,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왜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미 없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복이 와도 그것이 복이 아닌 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는 무엇 때문에 내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라고. 그러니 내가 나름대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도 내 몸이 아프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징계거든요. 그 의로 인한 하나님의 연단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99.9%는 징계입니다. 0.01%가 바울처럼 그런 의의 걸음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징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몸은 여전히 아픈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 생각은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 바울처럼 살고 진짜 욥처럼 살면서 내가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사는 건 욥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은 다윗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은 바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게 오는 어려움은, 이것은 의로 인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어려움이다.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의 대부분의 징계는 99.9%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의로 인한 시련과 연단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심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오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십시다. 정말 나는 믿음 생활을 내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믿는 것도 뭐 어누리해서 뭐 그렇게 믿지 마십시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저주로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저에게 일단 책임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했다고 하나님이 다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복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수천 개를 적어 놓았다고 해도요. 그것은 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이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릅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한 것과 어떤 사람이 김희준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하는 말은 다릅니다. 글자는 같아도 똑같은 말을 전해도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고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소개하는 것이지. 김희준 목사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또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 다른 잡다한 것은 제가 하지를 않고 성경 구절만 올리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올렸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 이 차이를 구별 못하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해. 왜? 같은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책에다가 써놨다고 하십시다.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그 책에 있는 거 읽거나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 이거 읽거나 똑같은 말인데 아닙니다. 요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제가 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요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라니까요. 소개하는 거. 소개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른 성경 교재라고 하면 복이 있는 교재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의 가치는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다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받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받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에서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에서 우로 치우쳐도 안 된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떠들지 말고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진리라고 엉터리로 막 어거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만드는 미혹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미혹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